함께 나누는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죄사함 받았다라는 말씀을 어제 나누셨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사함 받았다라는 그 선언에 대해서 매우 불편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죄사함 할 수가 있는데 당신이 누군데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하느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해서 아주 매우 불쾌해하며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죠.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면서 죄사함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신 다음에 죄사함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세리와 같은 죄인들, 이 세리와 같은 죄인을 제자로 삼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병든 자, 또 죄인들,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주면서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죄의 경중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조그만 죄, 이건 큰 죄, 죄의 경중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모든 죄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그만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을 수 있겠지라는, 그리고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지라는 그러한 자기 합리화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죄인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병만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시면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적, 이적, 이것만 체험 위주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네팔에 가보니까 네팔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경로가 대부분이 병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병고침, 하나님의 역사, 이러한 능력, 이쪽으로만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네팔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그 체험적인 신앙, 그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객관적인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 온전하게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늘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3절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뭐 하시니라? 가르치시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또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 죄를 안 짓는 선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죄사함을 받습니까? 죄인만이 죄사함을 받겠죠. 죄를 안 지면 죄사함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만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파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세리, 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제자 그러면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제자가 되지 않느냐, 존경받고 뭔가 선한 사람이 제자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뒤집는 거죠. 죄인이 세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면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 보면서 비난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17절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거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요 복음과 다른 모든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차이점. 세상의 모든 종교, 기독교 말고 모든 종교는요 자신의 선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을 위해서 열심히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해야만이 신이 보고 합격,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차이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선함을 내세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뭐 이래야지 구원받지, 저렇게 죄인들과 어울리고 금식도 안 하고 이게 무슨 저래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겠냐라는 거죠. 18절 말씀 보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금식해야 한다는 거죠. 이 금식이 자신들의 신앙의 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교의 낡은 신앙의 스타일로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22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비유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옛 부대에 넣어버리면 이 새 포도주가 들어가서 발효가 되면서 옛 포도 부대, 옛 부대를 터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새로운 신앙의 스타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은혜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옛 신앙은요 율법적인 신앙이죠.
그래서 은혜의 신앙이 아니라 율법적인 신앙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분들은요,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은 뭡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신앙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특징이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합니다. 아유, 왜 저래? 저렇게 해서 저게 막 그러면서 이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만의 의로운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은 자신을 내세우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에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들은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비판합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은요, 안식일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25절에서 2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건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다윗은 당시 유대인들은 아주 존경하는 지도자였고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다윗은 선한 사람이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갈 때에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 집에 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지만 배고프니까 먹었잖아요. 그리고 함께한 자들과 함께 나눠 먹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율법을 어긴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으라고 했는데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돼, 사람은 죽든 말든, 이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목적이 뭡니까?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살리기 위함. 그러니까 안식일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지 그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안식일에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할 목록을 쭉 뽑아서 조금이라도 어기면은 죽이는 그러한 의미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참된 안식은 무엇으로 주어집니까? 죄사함으로 주어지는 거. 죄사함.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을 때에 비로소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게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속에서 누리는 평안이에요.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것,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내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우리 사순절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으로 흘러가요. 은혜 신앙에 있다가 율법적인 신앙으로 또 흘러가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은혜의 신앙으로 새로워지는 그 기간이 이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기간, 은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믿고 받아들임으로 죄사함을 받아 안식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은혜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며 손가락질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내세우며 참된 그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신앙이 은혜의 신앙으로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과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